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좀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5단락으로 좀 긴 부분이지만 이 11장을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아브라함 이전인 아벨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사람들, 선대들,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족장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부터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사람들, 그리고 23절부터 31절은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시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40절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장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리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신뢰하는, 확신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재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사실이나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증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 선택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신뢰와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까지를 믿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특성 때문에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믿음은 비이성적이 됩니다. 그리고 비지식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과 경험이 의미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미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와 선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을 8절에서 아브라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음성이었는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음성이었는지 쉽게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상을 생각해본다면 자신의 귀에 들려진 음성을 따라 간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가족과 친족이 모여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친족 사회였습니다. 부족 사회였습니다. 만일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무리를 떠나 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야생동물이 뛰쳐나와 야생동물의 무리가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어떤 야생동물의 한 무리가 온 밤에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무리가 때를 지어서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떤 불량자를 즉 강도떼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종족의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들린 음성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눈으로 보지 못한 땅,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땅, 그런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지어서 같이 가라 하니까 친척들과 같이 가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너 혼자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친족들과 떨어져서 오직 너와 너의 아내 그리고 너를 따르는 너에게 속한 하인들 그리고 가축들만 데리고 가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라는 그 음성만 듣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정든 고향 땅,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4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아벨과 노아입니다. 즉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어쩌면 영웅과도 같은 삶의 이야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벨을 생각해 보면 아벨 4절에서 나타나는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면서 그의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죽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그래서 그 증거 때문에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벨 누구입니까? 아벨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아벨의 가정 환경입니다. 아벨의 형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죄의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의 가정 환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로 생각한다면 아벨의 가정 환경은 범죄자의 집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범죄자의 집안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부모는 온 세상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의 형은 동생을 시기에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 아벨의 형 가인입니다. 아벨은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으면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정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환경은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의 한 빈민촌에서 태어났다면 어떻습니까? 그저 그 삶에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어떤 모습들을 생각합니까? 만약에 잘 사는 나라에서 유복한 환경에 속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가 어떤 성실을 갖고 태어나게 됐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관계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옳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벨은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7절 말씀에서 아벨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덮을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노아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분명 노아와 친하게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만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 있었던 친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매일같이 인사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거나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이웃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견해와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쉬지 않고 노아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니? 당신의 남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말들이 수도 없이 아마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자신의 환경에 어떻습니까? 굴복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눈총과 사람들의 비난, 조롱, 유혹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저 묵묵히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아니 비가 땅에 차고 넘치기 바로 이전까지도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유혹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비가 지금 조금 오네? 과연 이 비가 얼마나 올까? 끊임없이 노아를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자신의 삶의 환경을 스스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극복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의 말들과 유혹의 손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삶의 환경에서 꿋꿋하게 버티며 이겨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에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올라탈 수 있었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든 순간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영웅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라 하시면서 성도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영웅 대접을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불리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유산으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사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11절을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잉태할 수 단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사라의 상태는 단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단산하다라는 말은 굳은, 뻣뻣한, 잉태 못하는, 불모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성에게 쓰이게 되면 단순히 잉태를 못한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면 젊었을 때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태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젊었을 때부터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즉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로 살아왔던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기 바로 그 전까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를 지나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또 그 결혼한 이후에 수많은 시간들 동안 사라의 상태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선천적으로 불임의 모습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상태로 이 사라는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라의 상태가 이처럼 비극적인 상태였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이를 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헛웃음만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면 과학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여인으로서는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브라함과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한 이후부터 자신의 몸이 뭔가 다른 여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니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라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갑자기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사라는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인내하며 살았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볼 수도 없었던, 그리고 말로도 듣지 못했던 땅을 향해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아니 아브라함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드신 그 믿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하게 만든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참고 참았던 그 믿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만들어왔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또 만들어졌던 그 믿음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간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조금씩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가시면서 그들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꾼 인물이 되었습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라 부르십니다. 성도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진짜 영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다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아니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돼서 정말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